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그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을 잃거나 해치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빕니다. 오늘 이 미사는 다른 본당에서는 안 지내는 아마 미사일 겁니다. 그죠? 저희들이 프란스칸 본당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념하면서 드리는 그런 축일입니다. 무슨 축일인지 혹시 안내하시는 얘기 기억나십니까? 오늘 무슨 축일이죠?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아시면서, 그죠? 아시면서 저 속상하라고 막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이 오상축일입니다. 오상축일. 오상축일은 뭘 얘기하는 거죠? 상자는 무슨 상자죠? 우리가 상처 입었다 할 때 그 상자입니다. 그죠? 오상은 5상처. 그러니까 우리 본당의 주부 성인인 아시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1224년 9월달 이태리 라베르나 산에서, 그죠? 주님과의 그런 깊은 일치를 이루면서 주님의 5상처가 당신 몸에 이렇게 새겨진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성인 중에 최초로 오상을 받은 성인이 바로 이 프란치스코 성인이었고요. 그만큼 또 이렇게 제2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구현해낸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일치의 증거로서의 그런 사건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보면 성인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626년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죠? 딱 2년 전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을 하실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40일간 단식 기도를 이렇게 계획을 하셨어요. 이 성인이 이제 살아생전에 가끔씩 하시던 그런 기도 방법이에요. 40일 동안 단식하면서. 그래서 미카엘 대천사 축일을 이렇게 기념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대피성에 이제 들어가신 거죠. 이제 단식 기도 피정을 들어가신 거죠. 기도처는 여러 군데가 있었지만 그래서 성인이 가장 선호하셨던 장소가 바로 이 라베르나 산이었습니다. 아주 이렇게 좀 접근하기가 험하고, 그죠? 좀 이렇게 외딴 곳이고, 그죠? 그런데 이 성인은 여기를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라베르나 산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쭉 하시다가 우리가 이틀 전에 십자가 현양 축일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현양 축일 전 무렵에 바로 이 환시를 보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성 보나벤투라 전기에 이렇게 이 내용이 좀 상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성인이 보신 환시는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6날개 천사 세라핌을 성인이 보시게 되고요.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막 이렇게 감싸고 있었죠. 날개, 위에 날개, 6날개니까 위에, 앞에, 아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탁 이렇게 싸고 있는 것을 열었더니만 바로 그 한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사람의 형상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것을 이렇게 성인이 환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이것을 보는 순간 성인의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상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과 연민에 빠져가지고 마음이 갈갈이 찢어졌다. 그러니까 성인이 그걸 보면서 막 한편으로 놀랍기도 하지만 안타까운 모습에 그 연민의 마음에 이렇게 푹 찢어져서 마음이 막 찢어졌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환시의 의미를 성인이 깨닫게 됩니다. 왜 이 환시를 보게 되는지. 이제 전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성인이 그토록 갈망하던 육체적 순교가 아니라, 그러니까 성프란체스코의 소원이 뭐였냐 하면 순교를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방 지역에 가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시는 게 이분의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이 바로 그런 이 선교, 순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당신이 변화되어 가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와 일치하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이제 이 환시를 보면서 깨닫게 되신 거죠. 즉, 당신이 직접 보게 된 그 환시 중에 본 그분과 같은 상처, 손과 발, 그리고 옆구리에 이게 상처가 나게 되고 돌아가실 때까지 거기서 이제 그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그분의 그런 고통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체험하는 그런 일로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이제 손과 발에서 피가 흘렀고 또 그것이 늘 수도복을 접시고 그죠?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성인의 몸에서 이렇게 그런 오상이 계속 이어졌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인의 이 오상은 과연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옵니까? 일단은 좀 끔찍하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오상 생각하지만 내가 만약 오상과 뭔가 연관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지요? 이렇게 옷을 지울 때 바늘로 그죠? 이렇게 바느질 하다가 손가락 끄면 딱 찔려도 엄청 아프죠? 안 찔려 보셨나봐요. 바늘에 찔려도 엄청 아프거든요? 벌에 쏘여도 엄청 아프죠? 근데 이 오상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있는 그 사람의 몸에 이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손이 뚫리고 발이 뚫리고 옆구리가 이렇게 뚫리는 그런 상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고통이 정말 싫은데, 정말 무지 싫은데, 이렇게 성인의 이 오상은 과연 그러면 어떤 의미로서 아르세진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과연 무엇을 생각해 볼 것인가? 성인의 좀 기도를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이 성인이 병중에 들이신 기도라고 있습니다. 성프란체스코의 병중에 들이신 기도. 이분이 늘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셨거든요. 늘 아프셨어요. 고행을 많이 하셨고, 그래서 단식 40일 동안 막 하고 해보세요. 그럼 몸이, 성한 몸도 병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고통스러우셨는데, 특별히 위중하시거나 아프실 때 기도를 드리셨어요. 어떤 기도를 들었을 것 같아요? 빨리, 얼른, 낫게 해주세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성인은 좀 이상하신 분이에요. 주님, 제가 지금 병들어서 이렇게 아픈데, 근데 저에게 이보다 더한 100배의 고통을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100배의 고통을 달라고. 지금 이 정도 아픈 거 가지고는 성이 안 찬다고.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성프란체스코는 과학적인 사람입니까? 과학적인 사람. 고통을 즐기는 사람인가요? 저는 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오늘 환시와 그죠? 이 병중에 들으신 기도를 연결을 해보면 약간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죠. 정말 사랑한다면 그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서천성 지진 사건 아시죠? 서천성 지진 사건, 그죠? 지진이 막 나가지고 거기 막 무너져 내렸잖아요, 그죠? 이렇게 파묻힌 것 안에서 발견된 어머니의 모습 혹시 기억나시죠?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그죠? 무릎을 탁 꿇고 이렇게 숨진 채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 무릎을 왜 꿇었냐 하면 그죠? 어머니 앞에 누가 있던 자기 아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 무너지는 지진 속에서 나는 죽어도 내 아이는 살리고자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그죠? 이 아이를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탁 안고서 그죠? 아이를 대신해서 자기가 그 돌무더기를 맞으면서 그렇게 절명한 그런 모습이 나왔죠. 또 제가 이 진주에 있었을 때요, 그죠? 악양이라는 산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 밑에서 하동에서 그죠?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승용차를 트럭이 덮친 거예요. 근데 그 차에는 엄마와 아기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절박한 순간에 어머니가 아기를 살리기 위해서 아기를 탁 안고서 이렇게 결국 그 어머니 돌아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절박한 순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그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바로 이것이 바로 이 성 프란체스코가 오상에 지니고 있는 그런 의미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해석을 해봤습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바로 오상이 새겨진 만큼 온 삶을 던진 그런 성 프란체스코 일생의 그런 요약판, 이것이 오상이지 않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으로 손이 뚫리고 발이 뚫리고 심장이 뚫리는 그런 상처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정말 당신이 정말 사랑하셨던 그분을 위해서 그죠? 나 자신을 온전히 봉헌하고 그죠? 내어 던지면서 얻게 된 그런 에드킹의 결정판, 그것이 바로 이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결론을 좀 이렇게 지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 오상이 있기 전에 성 프란치스코의 삶이 바로 이 오상을 증거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하도 나누고 또 나누어서 두 손에 구멍이 난 정신입니다. 가난뱅이잖아요, 그죠? 왜 가난뱅이입니까? 맨날 나누고 이제 자기 건 없으니까 계속 나누니까 이제 손에 구멍이 날 정도로 나눈 거예요. 또 전하고 또 전해서 구멍이 난 두 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죠? 아랍까지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그죠? 그 쫓아다녔던 그 발에 구멍이 난 겁니다. 그리고 하도 퍼주고 또 퍼주어서 그죠? 피와 물까지 말라버리는 그런 옆구리 상처, 예수 성심의 그 상처, 이런 것을 온 삶을 통해서 구현하신 그런 오상이지 않겠는가. 바로 그 결정체가 바로 이 성 프란치스코의 오상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우리가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 번 주어진 인생, 바로 이렇게 좀 뜨겁게 나 자신을 온전히 내어 던지면서 좀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그럽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밑바닥에 있어도 그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고, 세상에 그 어느 것보다도 더하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뜨거운 사랑에 감화해서 그죠? 우리 또한 사랑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오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지 않겠는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성인처럼 그런 오상의 삶으로서 나아갈 수 있기를 좀 다짐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